찬송 부르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아멘. 33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시
저 천선 내려보내서 날 영접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믿음과 말씀에 부욕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를 갖고 당당하게 살며 용기 있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억압받는 중국 땅과 재난의 현장과 그리고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과 억압이 가까이 하여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후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푸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정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스모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법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다. 나는 옛 왕들의 후회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법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법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무퉁이 뚫이고를 애굽의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이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의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받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뿌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병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같이 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 대한 은총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외교적 술책을 써가지고 애굽과 좀 친해지고 조공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애굽 군대를 좀 이렇게 빌려오기를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외인 부대로 돈 주고 사오면은 연합군이 형성되겠죠. 그럼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많은 선물, 많은 돈, 많은 조공을 가지고 가면 애굽의 왕의 마음이 흔들리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애굽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거 위협과 고난에서 노열하고 해방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왕이 앞장을 서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은 심판으로 모든 자연이 황폐화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 그랬어요.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요. 이 심판이라고 하니까 뭐 단순히 우박이 내리고 날간이 마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녹는다 그랬습니다. 초자연적 역사죠. 어떤 역사인지 자세히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면서 애굽인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인을 길동하여 애굽을 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친다 그랬습니다. 애굽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성읍이 성읍을 치고요. 이 부족이 저 부족을 치고. 그럼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애굽이 어떤 현재라고 하더라도 이 재난을 이 재난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애굽은 이 북왕국에 경계를 두고 있는 그 구스와 더불어서 이 애굽의 강자입니다. 구스도 강한 나라입니다. 물론 애굽에 비하면 작습니다만. 그래서 애굽은 구스와 더불어서 그 연합군을 형성할 때가 많았고, 그리고 구스는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애굽의 땅이 워낙 넓습니다. 넓으니까 음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문물이 그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에티오피아를 보면은 북왕국이 걸쳐갖고 있는데 그 많은 부분이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이 접혀갖고 있는 척박한 땅이니까 거기에서 어떤 뭐 고도의 문화나 문명 같은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으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용감합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보니까 그 강한
군사를 또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구스의 군사력을 많이 빌립니다. 빌리는 이유는 그들을 앞세워서 말하자면 총알바지로 삼는 거죠. 용맹하니까 앞장서 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돈을 주고 군사를 갖다가 쓰고 또 자기들이 타락한 문화에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구스를 타락시킵니다. 이게 애굽에 있는 중요한 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죄악들을 보면 우상을 숭배했는데 태양이나 메뚜기나 판이나 뱀 이런 그 곤충 종류를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파리 대가리만 형상화시켜놓고 제사를 드렸던 흔적들도 지금 남아있어요. 온갖 파충류들 또는 도마뱀들 이런 것들도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뭐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다 선택하여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애굽인들의 종교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허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연에만 재앙이 임해갖고 뭐 나일강이 마르고 홍수가 치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뭐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조금 있는 작물들을 다 갉아먹고 뭐 이런 종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정신이 황폐해지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물을 데가 없어요. 천체의 운행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자 했고요. 저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갖고 자신의 앞날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롭던 노인이 죽어가고 젊은이들은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므로 애굽 전체가 사람들이 멍청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두뇌가 없어지는 겁니다. 애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청명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서 뭐 내론과 이 테러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막 횡행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삶의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은 다 마음이 근심하지라. 기둥이 부서진다. 단순히 집이 무너진다라는 말만은 아니죠. 국가의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 성읍의 기둥이 무너지고 한 마을의 기둥이 무너지고 온통 혼란스럽고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국가 전체가 재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애굽 전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애굽이 워낙 땅이 넓습니다. 옛날 전쟁이 그랬습니다. 수도를 함락시키고 왕궁을 빼앗으면 그걸 끝나요. 수도도 함락시키지 않습니다. 왕궁을 칩니다. 왕궁을 쳐가지고 왕을 함락시키고 궁녀들을 다 빼앗고 왕궁의 보고를 열어가지고 보물들을 빼앗고 이러면 항복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은 겁니다. 다른 데는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애굽 구석구석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해도 아주 무섭게 임하는 거죠. 소안의 백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청략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지방들이 망하고 그래서 애굽 1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쓸 데가 없다는 이야기. 다 망해버리고 나니까요. 그 만약하는 국가를 붙들고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이 된다. 이 고대 역사에서는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알았습니다. 뭐 지금은 아랍 문화가 그렇습니다만, 회교 문화가 그렇습니다만, 고대는 회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을 여자보다 못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녀와 같다, 이 아이, 남자가 부녀와 같다, 남자가 여자와 같다, 이러면 이거 아주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근데 나라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나라 전체를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위하여 은총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애굽이 망하고 파멸되고 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애굽인 중에서 예수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불신자가 다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저항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구원 제도를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말합니다. 그 병정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나라의 한 중앙에
나라의 변경에 온 국토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애굽 역사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아랍에미레이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외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확장력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뭐 애굽 전체가, 아프리카 전체가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많은 부족이 예수 믿습니다. 어떤 선교 보고서를 보면요, 아프리카인들의 20%가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30%라고 말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 재밌다 그래요. 막 보통 한 몇백 명 모이니까요.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을 하죠. 예배를 드리면 보통 한 2시간, 3시간요. 집회를 하면.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일어나 춤을 추고 지치는 줄 모르고 끝나고 나면 또 집회에서 또 먹을 걸 주니까요.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음료수 주고 뭐 이렇게 물을 나눠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의 쌀이나 이런 곡식을 볶아서 나누어 주면 참 좋아한다. 그 간식을 그렇게 좋아해서 먹는데요. 그런 걸 주고 그러니까 또 많이 모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꼭 그렇게 집회가 아니고 부흥회가 아니더라도요, 그들의 예배의 열정이 아주 있습니다. 적어도 20% 이상은 예수 믿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애굽 전체가, 아프리카 전체가 예수 믿는 건 아니죠. 뭐 그런 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압박받는 자들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죠. 이게 복음의 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국가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억압합니다만 기독교는 안 없어집니다. 회계 문화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 구원받기 위해 선택된 자는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애굽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아수르가 안 망하느냐? 망하잖아요. 곧 망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망합니다. 아수르가.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일어날 복음이 이방 세계에 널리 퍼질 것을 보는 겁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이방인인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표적 아닙니까? 우리가 5,000년 역사에서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어느 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국가의 세국 정책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막 복음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히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70년대, 80년대 복음운동은요, 영국 옥스퍼드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전이잖아요. 옥스퍼드 사전은요. 그게 기적이라고 기록되어져요. 어쨌든 십자가만 꽂으면 뭐 그게 남의 안방이 됐든 툇마루가 됐든 뭐 천막이 됐든 교회가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젊은이들이 전부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에서 교회만 열면은 말이죠. 젊은이들로 넘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많이 쇠퇴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갔다라고 말하는데 뭐 아프리카는 그렇게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만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다시 영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겠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그리고 예비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원수인 애굽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온 세계에서 복받는 민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순 이방인이고 5,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해왔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부강한 민족, 잘 사는 민족 그리고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온 세계를 가슴에 쓸어 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복음의 큰 역사 십자가의 강물을 온 세계에 흘려보내는 선지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부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드는 민족, 잘 사는 민족이 되게 해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고 못 사는 나라와 그리고 가난한 민족을 먼저 살리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도 복을 받아 부흥하며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증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